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혜라는 wisdom,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장군이요, 자기 이제 초상화를 그리라고 했대요. 그리스의 한 장군이 화가들한테 내 얼굴을 좀 그려라, 초상화, 포트레이트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화가들이 와가지고 장군 앞에서 장군이 그리라고 했는데 한쪽 눈이 애꾸예요. 한쪽 눈이 이제 눈이 없으니까 어떤 화가들은 그림을 그대로 그렸어요. 한쪽 눈이 없는 대로 그대로 그렸고, 또 어떤 화가들은 양쪽 눈이 있는 걸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 장군은 그 두 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쪽 눈이 없는 마음이 속상하니까, 볼 때마다 속상하니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고, 또 하나는 있게 그랬으니까 이것들이 또 나한테 아부하고 또 내 없는 거를 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싫어했어요. 근데 한 이름 없는 무명의 화가가 와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대만족을 했다고 해요. 그것은 측면으로 이쪽이 보이게 그래서 눈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장군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화가는 출세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사에도 보면은 장군이 지나다가 물을 청했는데 우물가에 있는 여자가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주면서 거기에다가 버드나무 이파리를 이렇게 몇 얹어가지고 줬대요. 그러니까 그 불어내면서 먹느라고 이제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찌 나한테 버드나무 잎을 이렇게 얹어서 줬어? 그러니까 너무 목말라셔서 커피 먹다가 보면 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혜 있는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참 그 지혜롭게 대답을 잘 하시죠.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그런 그 논리적인 명쾌한 답변이 아니실 수가 없었어요. 또 신약 성경 읽어보면 주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시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유머, 주님의 또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축복해 주겠다 했을 때 내가 사람들을 재판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재판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니 위스덤을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대답을 아주 좋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란기 상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이. 그래서 네가 네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또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네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대답 한번 잘해가지고 아주 부귀 공명까지 누리게 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아기가 서로의 것이라고 했을 때 안으로 쪼개서 서로 나눠주려고 했을 때 진짜 엄마가 울고 불면서 포기하는 장면을 보고 진짜 엄마는 이 사람이다. 그런 그 지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1장 5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려면은 세 가지의 원리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첫 번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게 말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라는 두 번째 이 대지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The proverb is the book of wisdom.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부귀 영화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모세를 세울 때 안수에서 세우는데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안수에서 후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오토리티가 주어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중인 한 사람은 피타고라스.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렇게 알잖아요. A자성 플러스 B자성은 C자성 이렇게 하는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이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철학자이며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가 소피아거든요. 소피아. 지혜는 소피아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소피아하고 필레오하고 합쳐지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걸 갖다가 필로소피. 그래서 PhD라는 것도 필로소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지혜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철학자라 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고 PhD를 가졌다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PhD를 가졌다 그렇게 말하죠. 단순히 학식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런 학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적용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PhD를 가졌다고 해서 다 지혜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은 더 많은 근심이 생겼다. 교수가 되고 나서 나는 정말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부분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왜냐하면 한쪽 부분에 깊이 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자기 전공 외에는 다른 의사 선생님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지혜라는 말이 허쿠마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소피아라고 했지만은 구약 성경에서는 허쿠마라고 합니다. 허쿠마라는 것은 일을 풀어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6절 18절에 이 호쿠마를 가지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사는 것,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그걸 읽으면 세상에 여자들만 이렇게 희생을 하고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혜로운 여인의 어떤 표본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의 어떤 부분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인 거를,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거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말 같지만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허물이 많은 인간이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생기면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그겁니다. 그전엔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았고, 그전엔 내가 모든 게 자신 있는 것 같았고, 내가 윤리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사람, 타겟의 관역 있잖아요. 타겟 스토어 지날 때. 그거 지날 때마다 저게 죄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걸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원어로.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서 빗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구나. 마치 동해 바다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LA까지 수영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자마자 포항아바다에 빠져 죽고, 조어련 선수 같은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몇십 킬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못 간다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갈구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가 죄인입니다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탁월한 헬라 철학자였고 히브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구나, 똥이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미친 영향은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14권을 썼고요. 사도 바울의 영성을 연구하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관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시간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서 한번 해라 했을 때에 잡힐 수 없는 상황과 잡힐 수 없는 시간에 그물을 내렸을 때 찢어지게 잡힘으로써 베드로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메시아 되심을 발견한 순간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헐벗음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성경이 말할 때, 또 설교로 말했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인이냐, 기독교인들을 봐라, 나보다 더 못하다, 나 죄인 아니다 하면서 분개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or Spiritual Law라는 그 전도 책자에도 보면은 소극적일 때는, 죄인인 것의 증거는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게 되고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증거입니다. 그럽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에 화를 내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사실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나아가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우둔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필요로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허구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우리 성경에 뭐 그런 말씀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서부터 오는 거구나,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은사와 같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요, 하나님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그분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좋은 의미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내 자아와 또 육신을 성령의 힘으로 누르면서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 안에 있어서
이러한 복음의 긍정적인 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이런 것이 강조되는 반면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성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 십자가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하고 거룩함도 필요한데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처럼 말이죠. 조엘 오스틴 같은 목사님들은 모든 게 잘 됩니다. Everything's gonna be good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positive thinking처럼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가면 위로받고 또 모든 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이 터져나가는데 복음의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거에 전에 중요한 것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그런 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존경해야 될 존재다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또한 그렇게 돼야 말씀을 지키고 습관화된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용서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다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묻지 않으시고 이런 부분만 받아들이면요, 삶은 고치지 않은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괜찮다고 보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두 가지의 귀한 축복이 우리 속에 맺히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만 베푸는 분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는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악한 것임을 알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 자아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양면의 칼날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주인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귀한 성도가 지혜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읍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5절 구약성경 Old Testament 열왕기상 King Book of Kings 열왕기 3장 Chapter 3 3장 5절에서 15절 보면은 It tells about Solomon, King of Solomon.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3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이 역대하에도 있죠. 역대하 1장 3절에도 있는데 오늘 열왕기상 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5절 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verse 5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은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verses 10 is very important verses.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대답을 지혜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말이죠. 11절 verses 11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두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저지의 역할을 했잖아요 왕이. 근데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12절에 네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충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랬죠. 이 솔로몬이 복받고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이야기를 한 것은 지혜 때문이었죠. 그분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투레스 디아스 3일 동안 하는 영성 프로그램에 제가 90년대 초반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보면 첫날 저녁에 지금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시간, 말할 수 있다고 어나운스 할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답답한 거죠. 말도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한테도 손짓 발짓을 해야 되고요. 이 침묵의 훈련을 한 거야. 영성 훈련이 투레스 디아스라는 3days라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대해서 다 모였는데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답답하셨죠? 여러분들 지난밤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말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죠. 지금 당신이 가장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걸 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이 말이겠죠.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말이 아닐까. 9.11 때 그 빌딩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메시지에다 남긴 마지막 말들이 대부분이 사랑한다는 말이었대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이었대요. 그때 녹음된 걸 한 번씩 들어보면 야 정말 얼마나 절박했을까.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뭘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화났을 때 또는 막 너무 익사이팅할 때 그렇게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거, listening하고 waiting하는 거,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결정을 할수록 성령 충만할 때 해야 됩니다. 듣고 기다리자. 한번 따라해봤어요. 듣고 기다리자. 듣고 기다리자.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웨이팅하고 리스닝하고 이거 두 가지가 위스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한테 보여줄 게 없다. 뭐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사인을 원한 거예요. 표적을 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 다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 때에 다 떠났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떠나갔습니다. 유대인은 신성모독과 같은 그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꺼리끼는 거네.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다 떠났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소피아.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어프로돼야 돼요. 근데 그 지혜를 말했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는 세상에 미련한 일이구나. 진짜 그 사람이 우리의 인도자라면, 진짜 그 사람이 지혜자라면 죽어서는 안 되지. 성공해야 되지. 근데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일이거늘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혜가 된다.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사람들은 그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 이런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가장 최고봉이에요.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되신 예수님. 그분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분이 지혜인 줄 알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지혜를 얻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